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내는 원수, 조카는 동지 하고 물음표를 딱 찍습니다. 아내는 원수고 조카는 동지인가? 그런 뜻이지요. 아내는 원수, 조카는 동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나안 팔레스틴 땅이 있으면 이제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부의 동편과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4개 왕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나안 땅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주변에 5 왕이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그 4개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가 아라비아 그 반도로부터 해갖고 쭉 초생딸처럼 가나안 땅 위 북부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왕 중에 엘람의 왕이 있는데 그돌라오멜입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맹주로 있는데 이들에게 이 남쪽 사해 지방에 있는 왕들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신하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물을 바치고 뭐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해 남쪽에 5개 왕의 연합군들이 대패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소돔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돔왕. 소돔 땅은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서 이 모든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살게 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잡힌 거예요. 이 북부 4개 왕의 연합군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는데 집에서 데리고 있던 318명,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 재산이 커졌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신으로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 318명을 데리고 저기 가나안 북쪽 단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남쪽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의 남쪽에 살고 있는데 북쪽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318명이라고 그래봐야 가신일 뿐인데 전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축을 돌보고 집을 경계하는 파수꾼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훈련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잡혀가던 모든 부녀자들과 조카 롯과 모든 재산 같은 거 이 군수물자를 다 뺏어갖고 돌아옵니다.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냐? 지금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상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뭐 때를 가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오합지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모습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아니,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 왕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분명히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 뭔가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아예 정해가지고 사라의 동의를 구합니다. 나의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롯의 사건이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례는 이방 왕 애굽 바로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여보낼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카 롯은 4개국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저기 가나안 북부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이면서, 집요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관훈장이나 조자룡이나 된 것처럼 용맹을 떨치면서 그들을 다 파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뺏어갖고 옵니다. 도로. 이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지요. 사례는 아내인데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존재였기에, 어떤 사례라고 하는 아내, 이 여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겉으로 보자면, 두 사건을 겉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바로 왕에게 쉽게 내줄 마음의 준비까지 미리 다 해버리고, 또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되도 않을, 누구나 타산을 따져봐서 승산도 없을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기는 용맹함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데려왔네. 그 정도 능력이면은 사례를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왕들에게서는. 이거 아주 사례 이야기가 나오고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2장 13장에 이 비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이 이랬는지를 알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응? 자, 우리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까? 왜 사례는 미리 내놓을 생각하고 조카 롯은 잡아가는 걸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가가지고 오히려 데려왔느냐? 도대체 이 조카 롯과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었냐가 질문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정말 두 가지 모습, 사례를 내놓을 때는 속 없는 남자, 그러면서도 비겁해 보이고, 롯과 땅을 나눌 때에는 역시 속 없는 사람인데 무골호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축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 수 있느냐,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먼저 땅을 구해라, 조카한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해야 마땅한 거고, 롯이 삼촌이 먼저 땅을 고른다고 뭐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례가 볼 때는 참 속 없는 남편이 아니었겠어요? 속 없는 무고로. 그러니까 사례의 사건에서는 속 없는 비겁쟁이, 롯과 땅을 갈라서면서 분가할 때는 속 없는 무고로인.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용맹을 떨치면서 전쟁을 파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느냐?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우선 사례는 아내잖아요. 근데 여자예요. 당연히 여자인데 누구나 봐도 욕심을 낼 만큼 하여간 지독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아브람 얘기가 27장까지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을 쭉 살펴보면은 나중에 이스마엘을 난 하갈이 자기를 핍박할 때 남편에게 뭐라고 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남편을 믿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순종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처럼 남편을 앞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고된 방랑자 생활에서 불평 한마디 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사라의 불평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내 외모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니까 아내를 이뻐하고 사랑했겠는가 짐작이 가요. 그리고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의 사례 아내에 대한 마음은 더 애틋한 거예요. 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애를 못 낳아주 그 당시 그 옛날에 요즘도 아니고 애를 못 낳아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애를 못 낳아준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례를 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갖고 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못 가져본 경험이 없으면 그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애틋하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대상이고 돌보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기대하고 의지하게도 되는 대상. 어쨌든지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던 생애 반려자가 사례입니다. 그러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생 둘이 있었잖아요. 나홀과 하란 둘이 있었는데 나홀이 둘째 동생이고 하란이 막내 동생 아닙니까? 근데 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셋째 막내 동생이 일찍 죽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거두었던 것 같아요. 맏형으로서 큰아버지로서. 그러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으로 잘 돌보았던 조카고 형제에 대한 형제애의 연장선상에서 대하는 관계였지만은 땅 분배의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분명히 골육의식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처음부터 롯이 언젠가 장성해서 자기의 집안을 잘 이루고 나면 이 롯은 분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내 사례는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마음에서 형에 대한 우애로서 조카를 돌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어진 성격상 롯을 사랑하고는 있었지만은 마음이 사례의 경우처럼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존재는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염두에 둘 땐 언제나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졌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도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한 겁니다. 롯보다도.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들이지만은 그런 존재라고 해서 사례는 사라에 대한 느낌, 롯은 롯에 대한 느낌 그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브라함에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바람에 사례와 롯에 대한 이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뭐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관심의 대상으로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많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1등 되심이 유지되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부시시 깨어나는 모습도 이쁘고
밥 짓는다고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봐도 이쁘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 애를 못 낳는다고 끙끙거리니까 마음은 더 애틋해요. 더 빨려 들어가, 마음이 더 흡수가 됩니다. 이제 사례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에 있어서 능히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등으로 마음에 모시려고 우선적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례가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너무 이뻐서, 너무 애틋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럴 때마다 아내 사례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이 1등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애굽 왕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절대로 기근을 피해가지고 불신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페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쪽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3장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뭘 말씀하려 하는 겁니까? 세상을 등지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세상을 등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조차도 등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의 약속까지도 등 뒤로 버려온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마음을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쳐져버리니까.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니까. 축복을 붙잡으면은. 그렇게 해서 사례를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과 딸 뭐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 불하게 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족과는 싸우라고 그러시고 원수는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1등으로 마음에 모시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가족과는 왜 원수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등으로만 관계를 맺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그 마음의 1등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이웃이 차지합니까? 원수가 차지합니까? 내 가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쓰는 자들은 내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마음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내 아내와 자식과 남편이더라 이겁니다. 부모, 정제, 자매, 가까운 자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등 자리를 놓고 내 마음의 1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원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롯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날마다 제단을 쌓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1등으로 모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이 열정과 마음에 대해서 롯은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조카였고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롯을 관계할 때는 어떤 관계에 이제 관계가 되느냐 하면 롯은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롯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였잖아요. 연합된 상태잖아요. 이 연합된 상태에서 롯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례를 볼 때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과 사례가 라이벌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사례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사라를 사랑하게 되니까. 좋아하고 이뻐하게 되니까. 그러나 조카 이 롯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됨에 있어서 롯이 방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고 난 뒤에 롯을 딱 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도대체 사레는 어떤 존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이렇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레는 원수처럼 자꾸 마음으로 치워버려야 됐었고 하나님을 모시려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해. 그럼 가족들을 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돌본다는 얘기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레를 아내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레를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에 굳건히 못 박아두시지 않습니까? 또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뺏길 만한 것 아닙니까? 내 땅과 내 재산들. 그거 다 마음에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롯은 반대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된 뒤에 상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총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의 탄환을 쏘는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땅을 분배할 때도 속 없는 무고로인처럼 보여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속 없는 비겁쟁이처럼 보여가지고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이러던 사람인데 롯은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보니까 롯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4개국 연합군을 간단하게 해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밑에서 뒤에서 밀어줘 버리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사랑하게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어저께 말씀 나눴던 폐허 경제학이었어요.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뺏길 만한 사업이고 내가 마음을 뺏길 만한 내 돈이고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제단을 쌓고 죽으면서 그것들을 등 뒤로 돌려서 폐허처럼 내버려 두고 손 떼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소원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완전히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으냐. 그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게 나가서 직장을 보고 동료를 봅니다. 직장의 활동, 과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이것들을 보니까 그 대상과 그 사람과 그 과제와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능력과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레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12, 13, 14장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아직 딱 결정이 나버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 우리 내 재산 같은 거 돈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 뭐 내가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런 것들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려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과로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근데 나는 계속 재단에서 죽으니까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소원 이게 다 제로가 됩니다.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고 뜻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제로가 되니까 누구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다가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하나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능력제로 계획제로 뜻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318명 데리고 쫓아가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죽인 겁니다. 다 파한 겁니다. 그리고 롯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례가 더 마음에 끌리는 존재. 그러니까 또 사례를 집에 딱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사례 딱 보니까 또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또 제단 쌓고 하나님 내 마음의 1등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해 주시옵소서. 저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1등 자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자식입니까? 그래서 이삭을 또 죽이는 거예요. 또 땅이 굉장히 마음을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죽고 롯 보고 먼저 가져가라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등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내가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기회가 되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유전자를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보여줬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날마다 쌓던 아브라함의 제단이 영원한 제단이고 더 강력한 제단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버린 나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사례와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 갖고 있는 자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잡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라이벌인 그것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된 뒤에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 그들을 관역 삼아 적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